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선교적 교회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 장면들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 민족과 국가와 인종을 넘어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은 참된 선교적 교회의 이 중요한 원칙들이 이 13장 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통해 하나님은 선교를 어떻게 이끄시며 인도하시는가, 또 참된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선교적 교회는 선교사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안디옥에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5명의 지도자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똑같은 음성을 주십니다.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겠는가? 이 음성을 5명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구성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그브로, 즉 키프로스에서 온 레위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아프리카에서 온 이 개종자였고 또 흑인이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습니다. 루기오는 로마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헤롯의 동생 마나엔인데요.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그 헤롯과 한 유모 밑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리더십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를 이룬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게 하라. 안디옥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2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 하나님께서 이 2사람을 보내서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요한 리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쩌면 5사람 모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당사자로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나머지 3사람도 성령님의 음성에 이렇게 해야 되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내린 이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2사람을 안수하여서 선교지로 보낼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인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또한 선교는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가장 귀한 재정,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구나.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는 참된 선교적 교회가 된 것인 겁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이 현장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울리치 팀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수원에서도 오게 되고 또 서빙고에서 요셉 공동체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울리치 팀을 맞이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는가? 또 우리가 아울리치를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나아가야 하겠는가? 또 우리가 홍콩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캠프를 열어주고 또 불우한 이웃들을 섬기며 또 곳곳에 또 지저분한 곳들을 청소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를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환경을 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님께 묻고 팀들과 함께 동역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젊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홍콩 온누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파송의 사건은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문이 열어지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절정을 이루는 그 의미를 가진 사건이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아 안디옥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장면을 우리는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뜻을 행하며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선교적 교회는 선교지를 떠날 때 전략을 세우며 서로에게 순종하고 팀을 이룹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물론 다른 동역자들, 이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각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내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묻고 서로에게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이들이 하나 되어서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정말 선교적 교회로 온전히 세우어 주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 어디 있는가 확인하고 그 메시지를 따라 나아갔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거쳐 구르브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구르브라는 섬에 가는 결정 누가 내린 걸까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묻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구르브라는 섬으로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이들은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발걸음을 걸어 나아간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청년부를 맡아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당시에 저희 청년들 한 15명 정도와 함께 정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선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한 팀이 동일하게 저희 숙소에 같이 머물게 됐는데요. 남성분 7분이 함께 선교를 오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하게 저희 호텔에 같이 묵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이다 보니까 아침마다 인사를 나누며 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들 어디서 오셨냐고 묻고 제가 한국에서 와서 이런 사역을 합니다. 참 기쁘게 우리 아울리치 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아울리치 팀의 특징은 남성분들만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주장이 조금 강하게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선포해야 된다 하시면서 노방전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그 중에 한 분은 그렇게 선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도우며 은연중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해야 된다. 또 그 중에 한 분은 우리가 나가서 이 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여러 의견들이 나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한편으로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팀이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었는데 또 팀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침을 먹으러 이제 가면서 얼굴을 마주하게 됐는데 그 중에 팀원 한 분 눈에 조금 이렇게 멍이 들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어디서 이렇게 넘어지셨냐고 괜찮으시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분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오시는 다른 분들이 계셔서 그 뒤에 분에게 제가 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분 얼굴에 또 멍이 있으신 거예요. 많은 상황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괜찮으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 팀 안에 무슨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내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실까. 참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울리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길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 되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함을 이 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된 이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를 떠났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선교 여행을 떠나며 준비했는가, 어떤 전략으로 나아갔는가? 먼저 가깝고 익숙한 장소, 또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먼저 떠났던 이 지역은 바나바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곳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는데요.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고 또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장소에서 이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 이곳에 동행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바나바의 친척이었는데요. 그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는가? 요한의 역할은 이 세례를 줄 때 도와주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면 줄을 세우고 또 바나바와 사울이 심부름을 시키면 잔심부름을 감당했습니다. 만약 요한이 친척이 아니라 남이었다면
친숙해지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잔심부름을 시킬 때 굉장히 부탁을 하고 어떻게 요청을 정중하게 했어야 했겠죠. 그러나 친숙한 요한이 함께 도우면서 이 팀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선교는 팀워크가 중요한 것이구나. 또한 선교의 전략을 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는 혼자 낯선 곳에서 외롭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팀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베트남 아울리치 팀의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아름다운 팀을 이룰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멍들어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기뻐하며 안아주며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해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에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선교적 교회는 선교지에서 열매를 거둡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살라미에서 반대편에 있는 항구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도시의 이름이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도시의 이름이 바보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곳에서 바에수라는 사람과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에수는 누구인가? 그는 무당이었습니다. 총독 밑에서 총독에게 이렇게 말을 건의하며 그의 길을 안내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사람, 그가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로마의 원로나 황제가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총독에게는 어떤 권한이나 이 통치권이 있었습니다. 총독은 자기 휘하에 이 무당을 두었는데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총독이 듣고자 합니다. 이때 바에수라는 무당이 어떻게 행하는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서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이 엘루마는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쓰면서 총독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엘루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며 애를 쓸 때 바나바와 사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엘루마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명확하게 사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 물리칠 존재입니다. 귀신은 대적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이 사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요. 이 주목하다라는 말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여러분 꾸짖어야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명확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명령하며 꾸짖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사단을 꾸짖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였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읽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명령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계속해서 사단을 물리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명확하게 선언하면서 모든 사단을 이겨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홍콩 오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이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그 사단을 꾸짖어야 합니다. 내 안에 들여오려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구나. 이렇게 맞이하셨죠.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아침에 너무 힘들다. 오늘 교회 가야 되냐?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사단이 준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것이다. 모든 사단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명확하게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소한 일로 우리가 괜히 싸우게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질 나게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우리는 명확하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이때도 동일하게 선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사나나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선언하며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물리쳐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우리는 100%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선언하며 승리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 하고 공격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멘. 사울은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눈이 멀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사울 안에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구원자 예수님을 제칭하였던 그가 눈이 멀었고 자신을 인도해 줄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주의 일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때 이 광경을 목격한 총독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총독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총독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놀랄 뿐이었다라고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승리를 외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홍콩 오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월에 또 8월에 한국에서 이제 많은 팀들이 오게 될 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홍콩 오누리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곳에 찾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와, 홍콩 오누리교회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끄셨으며 인도하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